오늘 우리 이제 오늘부터 같이 이제 몇 주간 그러면 몇 달이 됩니다. 이제 이 사무엘 상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요, 이제 강해로 짧은 구절을 많이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그런 스타일을 하지 않고요. 사무엘서, 그럼 굉장히 장수가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한 10번 정도 이내로 나누어서,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는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또 2장 11절부터 한 3, 4장까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막, 큰 토막으로 내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설교를 지향합니다. 그것을 개관설교라고 이렇게 나름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한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 사무엘서가 여러분 아시지만 순서상으로 가만히 보시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그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모든 상황은 사사 시대와 같습니다. 즉 왕이 없어요. 이제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제 거기에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사무엘서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할만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세상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체계를 잡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에는 이제 왕으로 만들어지면서 왕들이 세워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큰 제목을 성공의 삶, 실패의 삶. 이 시대 속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모습을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우리 이 사무엘서를 마치는 동안에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성공이죠? 그리고 뭐가 실패죠?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에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는 존재고 그곳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인생 성공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사는 동안에는 사실은 성공이란 단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의 우리의 목표들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성공, 실패를 늘 가름하면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 쭉 속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고 그 인생의 목표를 잘 성취하며 이겨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습 속에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만 보아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사실은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 우리 책에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칙은 사무엘서입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70인경이라고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책을 쪼갰어요. 그래서 앞에 사무엘 상 그리고 뒤에를 사무엘 하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설교하면 처음부터 사무엘 상하서를 쫙 다 해야 옳지만 우리 성경에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사무엘 상하고 그 다음에 신약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 하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간단하게 개관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이 중심된 그런 말씀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사무엘 하 1장 27절까지 사이에는 주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장부터 마지막 사무엘 하 마지막까지는 다윗
왕이 이제 또 그 주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세 인물 중심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만 설교하면 끝날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좀 더 안에 그 사이에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한 여인, 이제 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한 가족이 나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상으로 보면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 한 가정이 쫙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이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 가정에 그 남자의 이름은 엘가나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이프 이름은 한나고,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은 브닌나예요. 갑자기 그 이름의 뜻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엘가나 뜻은요, 앞에 엘자가 주로 들어가면 주로 하나님이란 뜻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단어의 그 주로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히브리 언어에 앞이나 맨 뒤에 엘이 들어가면 주로 하나님이에요. 엘가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소유하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이. 한나라는 뜻은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뜻이고요. 브닌나라는 뜻은 멋있는 보석, 진주, 또는 다른 데서는 산호초, 산호라고 이렇게 번역돼요. 다 이름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한나 그러면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데 브닌나 그러면 보석이고 반짝거리고, 누가 성격이 좀 까다로울 것 같으세요? 답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부인인데도, 서로 간의 부인인데도 그 모습이, 삶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나가 분명히 이제 결혼하고 첫 와이프인데도,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에 늘 결혼하고서 자녀를 위해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지속하여 이것을 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쯤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에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unt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너무 괴롭혀서 밥을 먹지 못해 울 때까지 괴롭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 황당해요. 얼마만큼 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사악한지. 아주 울고 밥 안 먹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거죠. 의도성이 따로 들어가 있죠. 자기는 자녀가 있으니까, 받은 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랑같이 보이니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여인을 괴롭혀서 울 때까지. 왜 그랬을까? 우리 묵상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좀 자기가 기득권을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자기는 둘째. 모든 것을 보니까 저 첫째가 모든 게 좀 더 많이 혜택이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받은 소유가 있어도 그의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첫 부인을 괴롭히는 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받은 바 축복이 있는데도 더 받고 싶은 욕심들이나 더 사랑받고 싶은 그 욕망들이 사람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 울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위로합니다.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제가 보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지만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죠? 남자가 찾아가서 여보,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겠어. 이 얘기는 정말 막 그죠? 그냥 정말 어떻게든지 좀 힘을 내서 이분 웃기게 하고 삶이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노력이 막 와이프, 남편의 그 삶 속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죠. 이 글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못 나타내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이 위로가 안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결혼하고 남편이 있어도 이제는 남편과 가족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자녀가 있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막으심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세속적인 남편의 세상적인 주변의 환경의 여건들이 온전한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못 살게 구는 이 분린날을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죠? 우리 삶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싶으세요? 아마 첫 번째 행동은 아마도 머리끄댕이 붙잡고 너 이리 와! 어디 그냥 상하계급 없이 말이지. 네가 좀 가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죠? 싸우고 지지고 볶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옵션이. 두 번째 옵션은 무시하는 거죠. 네 암만 그래봐라. 너는 둘째고 나는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두 개 다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혹시 이 두 가지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잘 생각하세요. 아직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 세 번째 한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사람들로 통해 사람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나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인생 살면서요. 한 번도 남의 공격 안 받고 어려움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어요.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욕 한 번 안 먹고요. 딱 만나면 전부 다 사랑해, 기뻐해, 너만 보면 최고야 막 이런 인생으로만 여러분 살아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당하고 싶지 않은 당하는 일들이 있고 당하지 않고 싶은데 곤충강도 당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고요. 미국 생활 속에서 정말 억울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을 향해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게 성공하는 인생 같으십니까? 좀 가진 것 같아서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한나를 괴롭히면서 울 때까지 안 먹을 때까지 괴롭히며 사는 인생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해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복되고 어느 게 더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아마 저 같으면요. 제가 분이나 같으면은 첫 번째 부인 한나, 당신 자녀가 없으니 내 아들, 내 자녀들, 당신 자녀들 좀 생각하고 좀 같이 위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좀 키워주세요. 라고 마음을 오픈하고 그분에게 요청을 했더라면 자기 자녀의 인생도 잘 되고 지 인생도 잘 되고 그러다가 한나가 아기 낳아서 또 자녀를 얻으면 그러면 이제 한나는 이것 봐라 나 이제 됐으니까 너 필요 없어 던지겠어요. 그죠? 자기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기도하자 같이 안아준 같이 자기를 포용해준 그 분린날을 보면서 내가 자녀를 가졌더라도 네 자녀도 내 자녀고 내 자녀도 내 자녀고 그러니 같이 가자 이러지 않겠어요. 어느 게 더 인생 성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냐라는 것이죠. 답은 잘 알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 책임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한 여인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안 내고 그냥 이제 좀 자기 너무 정말 간절한 마음도 있고 아니 소리를 안 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입만 다물고 하나님 앞에 힘을 써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너 이제 술 끊어라.
포도주 그만 마셔라.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상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를 나쁜 여인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이때 한나가 딱 그 말씀 딱 붙잡고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수심 없이 즐거움으로, 아직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삶을 바꾸기로 작정하고 일어서서 나아가 그의 평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를 구분 못할 만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배우겠지만 말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영성이 여러분이 지금 와서 엄청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인지 술 먹은 거지를 헷갈리고 할 만큼의 영성을 가진 목회자일 수도 있죠. 표정이 아니라고 보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그런 영성을 가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한마디 아멘으로 받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영성 때문에? 그가 잘생겨서? 오랫동안 그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여러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 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고, 지적으로도 좀 아닐 수도 있고, 학벌로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만큼은 여러분이 인정하실 줄 알고 그 음성을 같이 나눌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딱 받고 일어나서 나가면서 이제 그 마음에 결정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기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자녀를 허락하시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말하죠. 사무엘. 엘이란 단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그 단어는 원래 원어가 따로 있지만 말이죠.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 주시면 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나오는 장면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뒤쪽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요. 젖되는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제가 우리 큰빛교회는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4살까지 젖 먹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 애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다수 글쎄요 2 또는 아무리 길어도 3살 정도면 이제 아기가 젖을 그만 먹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낳은 애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낳은 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아이 데려다가 주님 앞에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온전한 삶의 방향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주님과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이룬 그 일을 다 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아이를 성전에 놓고 이제 돌아서고 나와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보기 드릴까요? 첫째, 기분 더럽다. 둘째, 기쁘고 즐겁다. 등등.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때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가 2장 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1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엄청 좋기 때문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2장 1절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어미의 심정으로 자녀를 놓고 오는 것,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그 아이를 드리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나님, 주님을 나를 돌아봐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약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도 잘돼, 아들도 잘돼, 그 가정도 잘돼,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은혜가 그 가정에 깊이 흘러가도록 살아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인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다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삶, 요즘 세상 한국 말 맞다나 갑질하며 사는 그런 인생 절대 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말씀 그대로 지키며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이게 주님 앞에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제가 소원하기엔 여러분, 왜 이 땅 위에 하나님 여러분 보내셨는지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먼저 아시는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세상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고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세월 따라 내가 살다 보면 알아서 세상 마감하겠지, 살다 보면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심도 있게 왜 하나님 남은 인생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는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인생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인생 마감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공한 인생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15년도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삶 속에 실천하고 나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성숙한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인생 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우리 지금 오늘 묵상한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늘 들어오던 얘기들이에요. 그 중에서 분인나처럼 자기 좀 뭐 가진 거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진 거 별거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힘든 것에서 오히려 아름답고 힘이 나도록 도울 수도 있고요. 한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 보지 않고 남편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값진 인생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으로 삶을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변화되고 싶다, 내가 이 한 것만큼 실천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들 꼭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 떠오르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한 다음에 그 삶을 위해서 한 주간 열정적으로 살아드리는 묵상의 삶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한 1분 동안 말씀 의지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옆에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이런 일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런 것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세상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제대로 행복한 삶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분인나처럼 정말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 같아 그것을 가지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정말 힘들 것 같지만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되고 은혜스럽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이웃과 세상의 세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살펴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정말 삶 속에 필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약속한 것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내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한나처럼 그냥 평상적으로 보기에, 겉모습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이고 다 갖춘 것 같지만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정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만 기쁠 수 없고 언제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정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주님 앞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찰해 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는,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큰빛교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